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특별한 가정이든지 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주권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져 있다는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창조의 결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명령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그들에게 심판할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 이 내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과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언약 관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민족을 구별하고 택하셔서 그들이 왕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 그 나라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출애굽기 서도 앞에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촉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and, 시작할 때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들어갈 때 그리고 and,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따로 떨어지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는 우연히 된 것이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사이에 자비로운 언약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단순히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실제로 살았던 족장들의 삶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델로 보여주셨는 것이죠. 단순히 나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무려 400년 전에 이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을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창세인 것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를 처음 펴보면 간단한 조상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과 그들에 대한 탄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신 말씀의 성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책의 마지막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끝을 알고 사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상을 주는데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 천국에 뭔 상급이 따로 있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 인간과 같이 처음에는 소를 잡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허지부지해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상을 받는다 했으니까 모두 다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그 당시가 이 애굽이 가장 강했을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애굽이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상애굽과 그리고 또 하애굽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때를 통일했던 왕조가 애굽의 12왕조 때 가장 막강한 그러한 왕조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리되었을 때 애굽 왕 이름이 뭐냐면은 소스트리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의 가장 적이 누구였었냐면은 힉소스족이라고 있었어요. 이 왕이 힉소스족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팽창되니까 힉소스족하고 같이 자기들이 묶여서 애굽을 다시 칠까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힉소스족을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18왕조 창시자인 아모스라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등장이 분명히 아모스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이 히브리인 학대 정체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또 다른 바로 왕,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애굽의 위대한 정복자인데 티투모스 1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얼마나 간악한 일인지 모르죠.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목을 눌러서 죽여버리라. 그런데 이 악한 계획도 두 산파의 믿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요. 추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만이 되는데 산파가 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전체 산파를 주의하는 우두머리 산파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보면 출애굽기 초반에도 모세의 어머니 요고벳과 누이 미리암부터 해서 이 산파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그만큼 이스라엘 여인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준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왕을 두려워할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파는 몸은 노예였었지만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날 돈 앞에서 양심을 파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서 굽성거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돈만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산다면 신앙이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 말씀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소천에 있는 박성춘 장로님 옆집 시계 보석방 하던 장로님 이야기하던 지금도 제가 귀에 생각이 나요.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이 금방하고 시계방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 시계 산다고 롤렉스 사러 금시계 사러 이제 장로님께 가면은 이 장로님이 오는 교인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는데 바가지를 씌운대요. 옆에 같이 일을 하고 그때 박 장로님은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 나 안다고 찾아서 왔는 교회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더 비싸게 받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 하나님께 11조 많이 해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면 돼 11조 하면 돼 아니면 하나님께 더 드리면 돼 면죄부 받으려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신앙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윤리가 죽어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도덕질하고 축복받는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두 산파의 신앙을 가지려고 다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며 다니는 것이 절대 교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입만 떠들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느낄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출애굽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애굽인이지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 말과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아니면 돈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부활을 믿는다고 영생을 믿는다고 입으로 다 떠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익에 와서는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올바른 디시전을 내리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산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했더니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의 산파들은 독신들이었어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해서 산파들은 독신으로 살게 했대요. 더더욱이나 이 두 산파는 산파들의 우르머리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것이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 두 산파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 두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기어가도록 이름이 나왔습니다. 십보라와 부와. 반면에 이들에게 부도덕한 명령을 내렸던 이 독재자 바로의 이름은 언급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일국의 왕 바로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업신 여기는, 존중하는지 업신 여기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아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끌어내려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높아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찾아내셔서 높여주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을 통해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살아가는 삶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참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부터 시작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시작되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것이요,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롭게 여기고 떨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아버지 말을 믿고 떠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아버지 말하더라도 피식 웃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말에는 아무 존경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떠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사랑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로맨틱하게 사랑해요? 로맨틱이 얼마 가는가요?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존경해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도 존경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적으로 행동이 엉망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남편이 반듯하게 살고 올바른 믿음 안에 살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도 아내가 정말 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 올곧은 사람이라, 정직하고 규모 있게 참으로 사는 사람이라, 참 존경할 사람이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보면.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은 거짓말인 것이고 엉터리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위대한 왕이고 그 왕 때문에 유럽 전체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왕관을 벗고 서서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왜 설교를 내리냐? 그래서 왜 왕관을 벗냐?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쓰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냐? 그러면 서서 들었다 그래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번창되었었고 그리고 전 유럽 쪽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 몸으로 헌신하는 것, 물질로 헌신하는 것 손해본다 생각해요. 11조도 눈가림으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하라 하면 힘들다고 안 나타나는 사람. 얼굴 내미는 일이라 그러면 나타나는 얼마 나오는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얼마 다녔든 직책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복이나 받겠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라 그러면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선별해서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10부장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 지도자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성경대로 하면 돼요.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야지 공평무사하게 백성을 다스릴 리가 있다. 고넬료 가정이 왜 축복을 받은 것이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하고 성령을 받게 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려고 놀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앞에서는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삶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에서 압제하지 않았더라면은 자진해서 애굽에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 자기들이 있던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애굽은 너무나 비옥했고 가장 그 당시에 잘 살고 문명이 발달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름진 땅을 탈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왕이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박해가 시작되게 되면서 애굽 왕과 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나올 사람은 몇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실패당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에 잔뜩 재미가 붙어있는 그런 사람, 성경을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애굽이 너무 좋은데 왜 고생을 샀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 고생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예전과 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에요. 잘 살기 때문에, 세상 재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노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노예였습니다. 무슨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무슨 노예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또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이 자유를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선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